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정했는데 혹시 이 문장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젊은 사람들은 끄덕끄덕 하시는데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불륜을 저지른 주인공 이태호라는 남자가 와이프 지선우에게 외친 말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아내에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게 죄가 되지 않나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내버려둔 채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불륜을 저지르는 이 드라마 주인공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주 이런 말을 하지는 않나요? 주님,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몇 년 전 동성결혼 합법화 투표를 몇 달 앞두고 있던 시점에 우연히 시티에 나갔다가 동성애자 측이 시티에서 퍼레이드를 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이런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Love is love. 사랑은 사랑이다. 너희가 하는 사랑도 사랑이듯이 우리가 하는 사랑도 사랑이다 라고 그 동성애자 측 그룹이 그렇게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예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혹은 돈을 사랑하고 육체의 욕망을 사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의 사랑은 죄가 되지 않을까요? 불륜 드라마의 사랑이 또한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왜곡되지 않았는지, 나는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째로 사탄은요,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아우르는 말로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사탄이 지배하는 악한 죄의 세계를 말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또한 사용하며,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또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구원 세계를 말할 때 또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세상은 두 번째 의미인 사탄이 지배하는 악의 세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에서 어둠에 사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죄를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2장 초반부에서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며 어둠에 사는 사람이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어둠에 사는 사람이 누구이냐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악한 죄를 짓는 사람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도 어둠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오늘 지적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어둠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되었고 확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다른 데에 쏟도록, 다른 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사랑을 하게 됩니다. 마치 남편이 있는 아내가 혹은 아내가 있는 남편이 내연녀, 내연남과 사랑하는 불륜을 저지르듯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그러한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고 또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사탄은 욕망을 건드려서, 욕구를 건드려서 사랑을 왜곡시킵니다. 가인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요,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려고 모입니다. 심판을 피해보고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눈에 보기에 기름지고 아주 좋은 땅이었던 멸망의 땅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갑니다. 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야곱은 인생의 참 많은 순간에 거짓말과 인기응변으로 살아갑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송아지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예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원망을 할 때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었었던 이집트 종살이를 추억하면서 원망합니다. 가나안 정복 때 아간이라는 사람은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할 전리품을 자기가 훔칩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사람들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그 무당과 점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엘리야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을 사랑하고 성공과 쾌락과 우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렇듯 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당연히 돌아가야 할 감사와 예배와 영광과 사랑을 당연히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 마음에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해야 할,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하나님께 그 사랑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우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라, 이 땅에 충만하여라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동물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예배와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께 돌이킬 것을 수없이 말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지서에는요,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타락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미가서에 보시면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왕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모두가 돈과 성공과 명예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며 그들이 말씀에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고 소리칩니다. 방금 읽었던 미가서 3장 1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자신의 돈벌이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데 하나님을 이용할 뿐입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권위를 위해, 성공을 위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흥 강사로 전 세계를 돌아다닌 모 목사의 비자금이 600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에게 복을 쏟아 부어준다고 항상 기도 때 말하던 어떤 목사는 횡령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있었지만 겉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고 역겨울 정도로 썩어버린 왜곡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에게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돈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돈을 이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이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사람을 믿고요,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다가 상처를 받고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돈은 이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사랑이라는 감정, 이 선물을 왜곡하여서 세상을, 궁극적으로는요, 사탄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이 사랑의 뜻을, 이 사랑의 본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심지어 유숙하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셨지만 그들과 더불어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상황화라는 이름으로 혹은 성육신적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에서 넌크리스찬 문화로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며 그들과 더불어 교제하라라는 그런 선교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선교를 갔을 때 변발을 했습니다. 백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문화였던 변발을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문화적인 교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화나 성육신적 선교에는 단서가 붙는데 바로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식인종 부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식인을 하는 것은 선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죄예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죄짓지 않았어요. 창녀들과 함께 음란한 짓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세금을 도둑질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들을 끌어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사랑인가? 우리 안에서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무엇이 사랑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똥을 뒤집어 쓴 사람을 우리가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혹은 똥을 뒤집어 쓴 그를 끌어안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혹은 여전히 똥밭에서 구르고 있는 그가 있는 똥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래서 들어가서 그를 끌어낼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고 그와 함께 똥을 뒤집어 쓰고 같이 놀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가 굶어 죽어간다면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이와 함께 같이 죽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이었어요. 같이 죽자라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대신 죽을게, 너는 살아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정의를 다시 내릴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저 사람을 전도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혹시 그와 함께 더불어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세상을 사랑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메슬로우라는 사회학자는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가진다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인간은 가장 먼저 기본적인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안전의 욕구를 가지고, 또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가족, 친구,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존중의 욕구를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자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다고 합니다. 사회적 이론이에요. 그렇다면 만약 마지막 제일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했을 때 그것을 만족했던 사람들은 영원히 행복할까요? 자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가요?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그렇지 않다고 우리는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이런 물질적이며 세상적인 그러한 공급들은요, 아주 일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어제 성현 전도사님이랑 저는 아주 맛있는 간짜장과 깐풍새우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맛있었어요. 먹고 나니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네. 그런데 간짜장과 깐풍새우가 준 기쁨은요, 1시간 정도 갈까 말까예요. 먹고 나서 일어나면서 전도사님이랑 저랑 똑같이 한 말이 배불러. 조금만 먹을 걸.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배고파 하면서 또 냉장고를 여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그렇게 일시적이고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그 간짜장과 깐풍새우를 그 식당에서 만난 전도사님께서 아는 분이 결제를 하고 가셨어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은요, 제 마음에 굉장히 오래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남아있습니다. 간짜장이 준 감동은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분이 섬겨주신 그 감동은요,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물질적인 만족과 영적인 만족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특별히 저희 세대인 2030 세대가요, 코로나 이후 일어났던 붐은 바로 주식과 코인 투자입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가 자기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주식과 코인과 같은 한탕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식을 하는 것이, 코인을 투자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1분 1초를 핸드폰을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분 1초마다 주식시장이 요동을 치고 코인 시장이 요동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관심과 그의 모든 에너지는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주식 떨어졌어. 빨리 팔아야 돼. 그렇게 그 주식과 코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의 관심과 에너지로 인해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마음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돈입니다. 삼성은 우량 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10만 전자 가자, 10만 원까지 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산 사람들이 8만 원대로 7만 원대로 폭락을 하자 자살을 하기 시작합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으로 그가 한마디를 하니까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머스크를 찬양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가 자기가 한 말을 번복합니다. 테슬라 차를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비트코인 시장이 다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스크의 사진을 불태우고 저는 악마다, 사탄이다 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까지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잠깐 1분 1초 만에 요동치는 이러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그것에 몸을 맡기고 마음을 맡기고 그것들을 사랑하며 결국은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특별히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나요? 제 고등학교 동창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그 친구 아버지는요, 부산에 서면이라는 중심가가 있습니다. 부산 서면에 있는 성형외과 원장님이었어요. 수많은 자매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부산에 많은 자매들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쌍꺼풀과 콧대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정말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늘 압박감에 시달렸어요. 아버지에게서 의대를 가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그러한 압박감에 늘 시달려서 의대를 간 이후에도, 이 친구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간 이후에도 늘 위경련과 역류성 식도염으로 늘 고생하고 있어요. 사람을 고쳐야 될 의사가 자기가 아파서 자기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안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는 늘 불안해요.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합니다. 특별히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제의 정보가 오늘 유효하다라는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어제의 재산이 오늘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나만 가만히 있고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유혹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매슬로우의 기본 욕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였던 생존의 욕구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적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전의 욕구를 건드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게 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바로 존중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이렇듯 우리의 욕망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무언가를 사랑하게 하고 결국 사탄 자신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먹을 것에 넘어간 사람은요, 안전의 단계에서 그리고 인정과 존중의 단계에서 더 나아가 자아실현의 단계에서 결국 사탄에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들입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성도님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분들의 삶을 듣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어제 만난 비즈니스를 하는 한 분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목적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면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목적에 두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달은 락다운으로 인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자기도 이렇게 힘든데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힘든 직원들을 위해서 없는 시프트를 만들어내서 그들을 하루라도 출근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하면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웨이지를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합니다. 참 감동이 되었어요.
한 직원은 신앙이 없는데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도의 열매도 맺혀가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정부에서 이 락다운 기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웨이지도 조금 받고 그 정부의 보조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부가 해준 거지, 그리고 내가 신청해서 내가 돈 받은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여러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아멘. 사탄은 우리가 염려하게 만들어요. 이 염려의 바탕에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가 그 바탕에 있어요. 즉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대표되는 육체적인 것들,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라면 그것이 결핍되었을 때, 그것이 만족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염려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풍족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결핍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고요. 성공이라는 것도 항상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했다가도 실패를 했다가 또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명예도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되었든 세상은요, 지속적인 평안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말씀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읽지 마시고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바꿔서 이렇게 읽으면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평안하더냐. 안전하게 오래 사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너희가 평안하더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들의 꽃들이, 풀들이 생존의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인생을 이어가더냐. 그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이다. 왜 너희는 하나님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스스로 육지로 뛰쳐나오는 물고기같이 어리석게 행동하느냐. 그냥 은혜의 바다에서 살아가면 물고기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굳이 육지로 뛰쳐나와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냐? 왜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에 그냥 가지런히 붙어 있으면 되는데 왜 스스로 몸통에서 잘려 나와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하는 생존을 걱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안에 머물러 있다면 너희 가운데 염려함이 없잖아.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가 얼마나 평안한데,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얼마나 평안한데, 돈이든 성공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왜 너희는 육지에서 계속 팔딱팔딱거리면서 물고기같이 어리석게 그렇게 죽어가고 있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은혜의 바다에서 놀아야 되는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라는 은혜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우리가 그 바다를 뛰쳐나오고 그 나무에서 벗어났을 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어 보려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으로 대표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가 취해 보려고 할 때,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가운데는 늘 불안함과 염려가 넘칩니다. 더 이상 은혜의 바다에, 은혜의 나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바다에서, 그리고 그 나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의 바다에서 뛰쳐나간 사람이 추구하고 얻고 그렇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미가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제목처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말하고 와이프와 이혼하고 떠났으면서도 불륜녀와 재혼을 한 후에 다시 와이프에게 돌아와 다시 와이프와 불륜을 저지르는 이런 삼류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이, 세상의 잠깐의 만족은 우리에게 평안과 샬롬을 허락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 세상은 사라질 때가 옵니다. 수요 성경 공부 때 요한계시록 1차 마무리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심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인데,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는 두루마리에서 인을 뗄 때마다 세상이 파괴가 됩니다. 나팔을 부니까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가 되고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 스스로 사라질 때가 올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도, 우리가 쫓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 세상의 목표와 성공과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사라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남아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생일날과 크리스마스 날에 받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는 아빠, 엄마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라는 것은 아직 어린 세대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선물이 부모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런 선물을 해주지 않는 부모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래서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라고 그렇게 반항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소중한 것은 그 선물이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그 선물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진짜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구나를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선물이 더 좋아 보여요. 그렇게 자녀에게 기대를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세상의 선물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선물 자체, 그 선물 상자가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뒷전이고 우리는 그 선물만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왜곡된 사랑을 없애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올바른 사랑으로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분열 왕국 시대에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서 살았을까? 참 묵상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요, 온 나라 전체가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바알을 섬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였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파종할 씨를 얻는 순간부터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파종할 씨를 얻을 수 없어요. 한여름에도 또한 가을에 추수를 할 때에 기우제를 보냅니다. 왜? 바알이 풍요와 다산, 그리고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바알을 제사하는 것은 기본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다산의 상징이니까요. 짐승들이 계속해서 새끼를 낳고 그렇게 하려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곡식을 거래하는 사람, 고기를 거래하는 사람도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었어요. 나라의 공무원들과 왕들과 심지어 성전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곳곳에 우상인 바알을 통하지 않고는 나라가 돌아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생존을 포기하면서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수 있었어요. 그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말은 생존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삶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그들은 결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시대에도 사도들은요, 로마의 황제에게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칭호를요, 로마 황제가 자기가 쓸 수 있게 자기에게만 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의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이 퀴리오스라는 칭호를 올려드렸어요. 로마의 시민들은요, 황제의 요구로 인해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 했어요.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했고, 로마에 들어와서 거래하는 상인들과 무역상들,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에 키스를 함으로써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들은요, 로마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신상에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퀴리오스라는 이 칭호를 로마 황제에게 붙일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우리가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고백하며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안전하신가요? 부동산은 안전하신가요? 여러분의 커리어, 직장은 안전하신가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계를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삶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통장 잔고인가요? 부동산인가요? 커리어인가요? 여러분 우리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지 맙시다.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까 읽은 마태복음 6장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너의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니?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물어보고 계세요. 선물 자체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요한의 말대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일 뿐이에요. 그럼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받은 그 선물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예배하며 더욱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사랑하고 복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뒷전이고 복만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 과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세상을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먹고 살아야죠, 주님. 이게 죄는 아니잖아요.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뭘까요? 돈 있어야 돼요. 먹을 것 있어야 돼요. 집도 있어야 되고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꿉시다. 집을 버릴 수 없잖아요. 가족을 버릴 수 없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가장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